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그 성경에 대한 옅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짧은 생각.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짧은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한 그 짧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의 표현이나 행위가 은혜를 표출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 안에서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하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배도의 길에 서게 하는 그러한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 종교에도 다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모든 그 신들도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신학교와 그리고 교회 속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교회 속에 만연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방신학, 또 민중신학이 있죠. 그리고 번영신학, 심지어는 사신신학까지 등장해서 지금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이러한 신학과 이론들이 교회 속에 만연해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WCC나 그리고 WEA, NCCK 이러한 사상들은 다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히 WEA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증거하는 잘못된 교리가 온 교회 안에 퍼져 있습니다. WEA는 WCC와 로마 카톨릭 그리고 공산주의의 혼합사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은 마귀 사상인 것이죠. 기독교 사상과 정반대되는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인 것이고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져 있는 그런 이론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쇄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런 신앙을 무너뜨리고 피폐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깊은 침륜에 빠뜨리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단에 대한 이단과 그런 광신적인 그런 신앙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러한 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서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러한 목회자, 성도들도 오늘날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성경적인,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그런 견해들이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설도 오늘날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임종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그러한 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던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증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성경에 부합되지 않은 잘못된 설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짓된 재림의 교리가 우리의 신앙과 그 일상을 얼마나 잘못되게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숙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완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을 촉진시키는 이 중요한 세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세워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소망은,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성도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준비된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믿음을 왕성케 하는 그러한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론에 대한 명백한 이런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신앙의 근간이 미혹되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학적 그리고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세기 영적 암흑 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성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 부패성,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여서 거대한 성당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대항했던 것이고요. 또 스콜라 철학자들의 그릇된 사상에 신음하고 있었던 영혼들에게 새로운 빛을 준 것입니다. 봉쇄되어 있었던 성경 말씀을 개방시켰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비로소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죠. 18세기의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이 성결의 교리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결의 교리가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증거되었어요. 19세기에 들어서는 재림의 교리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의 교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무려 311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신구약 전체 365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최대의 교리 그리고 최대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인 것이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는 마치 아침 햇빛과 같았던 것입니다. 아침 햇살과 같이 비쳤어요.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21세기에는 이 재림에 대한 교리가 정오의 빛같이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가 증거된 때로부터 무려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했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정오의 빛같이 점점 광명하여져서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밝은 빛 아래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재림의 이 복음 또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휴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성결의 이 교리에 대한 이 복음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실 것이고 우리는 굴레 벗은 송아지와 같이 나와서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는 광선이 무엇입니까? 치료하는 광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것은 영광의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칠 때 우린 비로소 굴레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모든 흑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분명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한 우리에게 있는 예언이 더욱 확실하여 어두운 데 비치는 등호와 같으니 날이 새매 계명성이 너희들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들이 이를 살피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성경의 최대의 약속.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한 교리나 재림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재림에 대한 복음을 과연 몇 번이나 들어봤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예언이 더욱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빛,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이 복음의 빛은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의 모든 구석구석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밥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지금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죄악의 밤이 심히도 깊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깝다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우면 아침을 밝히는 샛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샛별은 바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별은 바로 태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대지를 밝히는 새벽이 되면 샛별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광명한 새벽별, 의의 태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을 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말씀의 약속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볼 때에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샛별이 떠오르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적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헐몬산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 제자가 졸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세 제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 제자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만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체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정지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보다 자기가 했던 어떤 경험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적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험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한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아야 돼요. 세 제자는 그러한 하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반 위에 믿음의 신앙의 건축을 했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칭의를 받은 상태만으로 우리가 완전히 청결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를 얻고 그 다음에 중생이 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입문이에요. 구원의 입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청결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었던 이 불결한 분자가 완전히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선포했던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모든 죄에서의 그런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우리가 칭의를 얻음으로써 제거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외적인 죄 그리고 마음에 잔유해 있었던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죄에서, 이 죄의 근성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과 성결의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이죠. 분명한
차별이 있는 것인데 중생의 단계에서는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러나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죄를 억제한다. 그러나 성결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방향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죄의 분자가 우리 마음속에 잔유하고 있지만은 성결의 단계에서는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성결은 그 영혼의 도덕적 결점을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청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의 단계에서는 부분적 청결이에요. 그러나 성결의 단계에서는 완전한 청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결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성결의 단계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이 10계명의 요약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놀라운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결한 신자들 속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물론 휴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타락성, 이 죄성에서 그 영혼이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성결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된, 칭의를 받은, 의롭게 된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은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이죠. 불결한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노아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것은 아니죠. 상대적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결을 사모해야 됩니다.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성결을 가장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소원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라갈 자가 있고 남겨질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성결을 사모하여 성결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